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을 좀 특이하게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후훌 털고. 크게 한번 해보세요. 후훌 털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후훌 털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좀 후훌 털고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2017년도는 상당히 무거웠던 해가 아닌가. 우리 한국 역사에 아픔도 많고 갈등도 많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식구들이 편안하듯이 국가가 편안해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편안한데 국가가 편안하지 못하면 편안할 국민이 몇 사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이제 2017년도 정유년 한 해는 역사 속에 이제 가고 새로운 해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에 무거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후훌 털고 좀 갔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해를 넘기면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교훈을 삼으면 우리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토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뒤에 있는 토끼는 이미 이렇게 간 토끼예요. 그런데 앞에 또 토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놓친 토끼를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뒤에 있는 것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또 앞에 또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그걸 또 잡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뒤에 있는 토끼를 놓쳤으면 앞에 있는 토끼가 있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과 같이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뒤에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뒤에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무엇이 내 인생을 발목을 잡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며 인생을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래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교장 선생님이셨으니까 사회에 훌륭하신 분이죠. 그 아들도 훌륭하죠. 교장 선생님 아들이니까. 근데 나이가 많이 먹고 대학도 존대 나오고 그랬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는가 하고서 제가 그 집사님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제가요,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 결혼을 못하고 그 여자는 결혼을 해서 가서 애를 낳고 잘 사는데 그 여자 때문에 저렇게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후을 털었으면 장가도 가고 애도 낳았을 텐데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서 애를 낳고 사는 그 여인을 못 잊어가지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나이가 40이 넘어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하는 한 젊은 청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후을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오늘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인생은 발목 잡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무언가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후훌 털어버리고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라고 하는 이 어려웠던 그 한 역사 속에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왜 후훌 털지 못할까? 그래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내가 후훌 털어버리고 가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방해받지 않는다. 나는 뒤에 있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내 인생이 방해를 받지 않겠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무엇이 그렇게 나를 일어나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뭐가 내 앞길을 막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인가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방해받지 않겠다. 어떤 일에도 나는 내 인생을 방해받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이 텔레비전 프로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아들이 어렸을 때 아들하고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게 생겼는데, 거기 이제 구명조끼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입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으니까 아빠가 입어야지요. 내가 아빠 드릴게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렴.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 그래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이 의사가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렸을 때 배가 뒤집히면 구명조끼가 하나 있으면 누가 입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빠가 입어야지.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내가 입어야지 그러더래. 내가 입어야지. 아빠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입어야 돼요. 그러더래. 그래서 얘가 한참 있더니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나도 너 안 주고 내가 입을 거다. 나도 내가 입을 거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커서 생각을 할 때쯤 되니까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으면 아들도 자기가 입겠다고 하고, 아버지도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가 입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이 하는 말이 맞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맞다. 아니, 구명조끼가 하나가 있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살아야 되면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이고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생명을 아들을 위해서 다 어떻게 주냐. 우리가 돈을 1,000만 원만 주기도 아까운데 어떻게 생명을 다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생명을 다는 줄 수 없고 내 생명을 내가 가져야지 어떻게 내 생명을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아들도 맞는 대답이다. 너도 생명이 귀한 거니까 내 생명도 내가 가져야지 어떻게 내 생명을 나한테 가지라고 함부로 그걸 줄 수 있냐. 그러니까 내 판단도 맞고 내 판단도 맞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이제 막 갈리고 분분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합니다마는 글쎄 합리적인 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방해해서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뒤의 것을 포기하고 뒤의 것을 훌훌 털고 뒤의 것을 정리하고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면서 원망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해요. 심지어는 부모님 때문에, 또 심지어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또 심지어는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거기에 발목이 잡히고 거기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나는 뒤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훌 털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일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슬퍼할 겨를도 없고 아파할 겨를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에 방해받을 일은 전혀 없다라고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 모두 쿨하게 2017년도를 훌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인물이 잘생긴 영화배우가 있어요. 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이름만 되면 정말 한국의 간판 스타 정도 되는 배우.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 이분은 유학도 하신 엘리트 배우예요. 근데 이분도 사랑하는 여자가, 첫사랑의 여자가 있었더구만. 아주 미남 배우인데도 그 아가씨랑 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그 아가씨를 다 쳐다봤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배우가 정말 이름만 대면 어우 할 정도로 미남 스타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주 이렇게 사귀던 여자였는데 이 배우가 이제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군대를 간 지 1년 6개월 만에 그 여자는 고무신을 소위 말하는 거꾸로 신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잊지를 못하고 괴로워하고 평생을 아파하고 그 한 여자에 매여서 여러분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훌 털어버리지 못하고 뒤의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매여가지고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를 받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매이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훌 털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여러분 성공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보통 그런 성격에 사로잡혀가지고 형들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생을 그걸 안고 살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노예로 갖다 팔았지만은 여러분 그 순간에 형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자기 인생을 방해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생 살 길을 살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손으로 바꿔주시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복을 주시어서 오늘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안 들게 살았다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지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거 하나 또 해야 되고 이거 막으면 저것도 하나 터져 나오고 전기세 내면 수도세 내야 되고 수도세 내면 자동차세 내야 되고 자동차세 내야 되면 핸드폰 값 내야 되고 교회에다 헌금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야 되고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분 좋은 것보다도 괴로운 것들이 더 많이 우리는 안고 이렇게 갑니다. 이거 여러분 훌 털지 못하고 가면 병됩니다. 병돼요.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훌 털기 원하시면 아멘. 다 털어버리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다 바울과 같이 버려버리시고 뒤에 것들은 지나간 것들 돌이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나간 것 아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나간 것 그리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지 못할 뿐이죠. 앞에 있는 것을 잡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훌 털 수 있는 은혜, 훌 털 수 있는 능력, 훌 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훌 털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을 훌 털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토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토끼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 큰 거 잡았어요. 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춤추다 보면 앞에 또 토끼가 있는데 2018년도에 황금이 있는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너무 춤추고 놀다가 이거 앞에 있는 것 더 좋은 거 잡을 수 있는 거 놓치지 말고 여러분 잡은 걸로 기뻐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또 달려갈 수 있는 또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것 가지고 쫓아다니지 말고 앞에 있는 것 잡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건 이미 도망가 버린 거예요. 2017년도는 역사 속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2018년도에 토끼가 앞에 있는데 이걸 잡아야지 놓친 토끼를 왜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버스입니다. 앞에 오는 버스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농사를 다 망쳤다고 해서 여러분 울고불고 밭 안 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나간 해에 배추 농사가 다 망쳤고 고추 농사가 망쳤을지라도 비가 와서 망치고 장마가 와서 망쳤을지라도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훌 털고 다시 2018년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작년에 못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 무엇인가 사람이 일관성이 있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발목 잡히지 말고 방해받지 말고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를 위해서 뒤에 것을 아쉽지만은 서운하지만은 정말 서운하지만은 여러분 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 특히 야구에서 9회 말이 진짜 야구다. 9회 말은 뭐예요? 역전입니다. 역전 홈런을 때렸을 때 야구는 9회 말이다. 캐스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야구를 즐겨보지는 않는데 9회 말 스릴은 알아요. 예, 골프에서 다 진 것 같은 거 다 이긴 것 같은데 마지막 홀에서 막 뒤죽박죽 해갖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장갑을 벗어야 끝난 거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찬스가 있고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에게 찬스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면서 또 일어나서 거울 삼아서 승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연세가 80이 다 돼가는데 금년에 검정고시 했나요? 고등학교를 다니셨나? 하여튼 대학 수능시험을 보셨어요. 그 할아버지 연세는 80 중반이시더구만. 할아버지가 상당히 지성인인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 실력이 좋더구만. 손보고 온 걸 다 그 할아버지는 풀대 정답을 다 알시대요. 선생님 같이. 그 할머니가 배우지 못한 게, 그러니까 자기 언니는 아버지가 대학까지 옛날에 80 먹은 분을 대학까지 시켜줬으니까 잘 사는 집이었겠죠. 근데 언니 때문에 가려가지고 동생이 공부를 못하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한이 된 거야. 나도 학교 좀 다녀봤으면, 나도 공부 좀 해봤으면. 그래서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암이 걸렸어요. 이 할머니가 암이. 암과 싸우고 항암 치료하고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암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수능시험을 금년에 보셨어요. 연세가 80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이런 할머니를 볼 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언젠가는 한번 내 인생도 웃어볼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끝장을 한 번 본다. 내가 끝장 한 번 본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듯이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지나간 것들은 다 훌 털어버리고 나는 더 좋은 목표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나는 일관성 있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끝난 것이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을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나는 걸어가리라, 뛰어가리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저는 60을 넘어오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때가 갱년기였었나 봐. 갱년기.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아내가 막 승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빨리 갱년기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 이 여자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여자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신랑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대들고 이러지 마시고, 이 부인이 갱년기가 왔구나. 도와주셔야 돼. 승질내도 받아주시고, 뭐 맛있는 거 사오라고 그래도 얼른 사다 주고. 갱년기가 굉장히 무섭더구만 이게. 근데 남자도 갱년기가 와요. 보니까 제가 60을 넘어갈 때 힘들더라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65하고 이제 몇 분만 지나면 이제 6이 되는데, 아니 거꾸로 60대 초반에 힘들더니 지금은 막 힘이 팔팔 나. 갱년기가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래프가 막 치솟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냥 7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때 또 뭐가 올지는 모르지. 안 살아봐서. 그런데 이제 70 가는 건 뭐 쭈쭈빵빵이야. 내가 보니까 그냥.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권세를 주시어서 여러분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고 가겠다.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다시 뛰어가리라. 나는 다시 도전하리라. 나는 다시 나가리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까지 놓친 것들이 너무나 많고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마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귀한 것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붙잡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전렬투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힘들어요.
높은 사람도 힘들어요. 낮은 사람도 힘들고 없는 사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될수록 잘 살수록 힘든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없을 때가 행복하고 없을 때가 여러분 더 즐겁고 기쁜 거예요. 있을수록 더 어려워요. 사람은 올라갈수록 힘들고 낮은 자리에 있을수록 여러분 사람은 참 편해요. 살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힘이 들어요. 보는 사람도 많고 함부로 말도 함부로 걸음도 못 걸어 다니고 어디 집 밖에 나가지도 잘 못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서민으로 사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가 특별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같이 뒤에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훌 털어버리고 앞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잡으려고 나는 뛰어가야 되겠다. 달려가야 되겠다.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나는 뛰어가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